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0일 수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시작합니다.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사건이 성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성전에는 당연히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반응이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싫어하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괴로워하다, 곤란에 빠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난처해졌고 불편해졌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난처해하고 곤란해하는 것은 베드로가 전한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잡아들였고 자신들이 고소했고 자신들이 죽이라고 호소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싫어하는 것, 곤란해하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름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회의 질서를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한가, 저들이 얼마나 불의한가, 저들이 얼마나 부패한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얼마나 어쩔 수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용납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보이는 반응, 어쩔 수 없어서 이들을 가두는 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이 한 말, 즉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그 말, 그리고 더불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 5,000명이 믿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은 사람들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5,000명에 대해 믿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은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는다라는 말은 알고 있다, 신뢰한다,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일에 대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추천서라는 것을 쓸 때 흔히 내가 믿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씁니다. 당연히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겪어보니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하기에 기꺼이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실상은 모르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믿는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는 종교의 영역, 기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의미가 바뀝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물론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가 된다거나 겪어보지 않은 것을 신뢰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 인간적인 논리,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되고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인간의 논리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와 인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걸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앙 안에서 믿음이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믿었다라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자랑이나 교만이나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 이것을 정말 절묘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당대의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대표들입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종교적으로도 지도자들이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들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이 사람들을 지혜로서는 뛰어넘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면 사실은 모두가 모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지혜자고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서는 이들의 지혜 이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4절에 고백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당대의 지도자들, 지혜자들은 안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불신했지만 이 5천 명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백성에 불과한 자들, 민초에 불과한 이들, 무지한 자들, 이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들의 결단 혹은 사람들의 머리나 사람들의 의지로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믿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사장, 사두개인들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이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누가 믿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이들이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이해했다면 그냥 깨달은 자, 이해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사두개인들이나 성전을 맡은 자들, 제사장들과 같이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지금의 삶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게 참되게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는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언제나 비틀거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좌절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아 저 절망의 실면 속에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빛을 비추어 주셨고
또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이 무엇이든 그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생을 축복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더불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